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CCC, 그러니까 대학교 선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세 가지, 거기서는 세 가지로 했는데, 세 가지라는 것은 이미 틀렸다고 해요. 두 가지만 이렇게 신앙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는 그 의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과 한쪽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또 하나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데 아직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왕이 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그림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중간까지 정확하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래도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가지는 성경에는 이미 창세기부터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그림 중에 한 가지는 아니다. 이것이 이미 또 책으로 나와 있었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과 세상의 생각으로 아까 오전에 했지만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이 이제 외국 가면 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중국 같은 데 가면 무조건 학생 비자 아니면 무조건 가서 3개월이면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도장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안타까움이 많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뭐 학생 비자라든지 학원 비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1년, 2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외국이라 어디나 똑같습니다. 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법을 받는다. 그 나라에 내가 소속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했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여라. 시작.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지금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계속 암송을 시키는데 거기와 연결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서 구약에 나온 그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니까 누구의 통치입니까? 신정 국가라 하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이라 하죠. 그때 왕정.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 통치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분이 그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 아래 통치를 하나님 하신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이 땅에 주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아름답게 조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마을이든 이 한국이든 세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받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막 바꿔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스림에 받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지역이 하나님을 말씀에 다스림 받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윗의 왕자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수요일날도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그만큼 어때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보지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빌립을 통해 소개받아갖고 예수님 봤는데 너가 나 무화과 나오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온 걸 보고 나와서 그 깜짝 놀라고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벗고 오시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는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통치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백성이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보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보려고 하고 그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지도록 갈망하는 게 신앙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이 아니고 그 전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협할 때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전에 왕을 요구했던 그 움직임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무엘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거기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왕이 있기 때문에 나도 왕을 달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세워주죠. 그 소문을. 그럴 때 첫째 왕이니까 첫 번째가 사울왕이었죠. 사울왕. 그 사울왕이 처음에 아주 통치를 잘합니다. 장래가 초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스스로 그 언약 백성의 통치로 적합하지 못함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죠. 어때요? 하다못해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다못해 다윗, 솔직히 양치기 다윗 어떻게 오냐? 그런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 조금하고 힘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고 보면서 심지어는 추방해갖고 사울이 질투가 추방되어 버리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참 하나님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게 되면 인간의 방법으로 사울왕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보면요 일일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늘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인내죠. 그리고 쭉 나오면서 성경에 어디요? 까먹었네. 예배 아니 하고버서 어디 쪽에 오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면 참여해서 참고 가면 하나님이 좀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추방되었지만 어떻습니까? 끝내는 다윗은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윗의 업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주 막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료 체제와 항상 유지되는 군대를 창립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입니까? 지금 한 사람의 왕의 업적을 통해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원래 하나님께서 있지만은 그 왕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망하죠. 또 그 왕의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막강해지고 안정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4일날 투표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지역 감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10년, 20년 한국을 미래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러모로 정말로 이끌어주고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뽑아줘야겠죠. 그게 안 되면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 가지시고 투표를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래야지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잘 영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또 보니까 한 왕이 그 다윗의 업적이 아주 이스라엘을 막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든 것처럼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자, 그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961년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계속되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건축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은 이 솔로몬의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왕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일까요? 아니에요. 사회주의 비슷하지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걸 꿈꾸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계속 우리 해왔던 것처럼 저번 주에도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섬기고 명예와 많은 걸 누린 사람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지식 있는 자가 지식 없는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고 또 약한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 은차에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둘이 또 그거예요. 솔직히 보면 은혜는 암기력과 이렇게 뛰어나요. 은차에는 또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 뛰어나요. 그러니까 둘이 협력하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지 않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너희들은 맨날 싸우고 터지고 아프고 맨날 울고불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알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배운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원하는가, 우리 가정의 교회 또한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원하는 거면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거기 전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시는 걸 보게 돼요. 나는 약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의 정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손상을 줄 수 없어.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나오는 사단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계속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물을 중요시했던 예루살렘 성을 허물은 거죠. 근데 어떠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 일으키겠다는 거. 죽었던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불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는 외국인은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결혼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왕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세우지 마라. 외국인 세우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는 직분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히 필요한 거죠. 특히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6절 볼까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당시.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를 잠시 얘기하면 그대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은 셋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왕이요, 선지자, 사사, 아니 사사가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하지 말라고요? 지금 심지어는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감이 있는 사람이라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말을 많이 갖다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말이 권력이었습니다. 전쟁이나 막 하잖아 그러면 말이 많을수록 권력이 힘이 있는 거죠. 그럼 말을 더 사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보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정치, 목회, 선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 깨달아야 돼. 모든 일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자신을 위한 정치인지 정치 이해를 위한 정치인들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은찬이가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드릴라. 여자를 좋아해서 드릴라가 어떻습니까? 막 삼손이 머리를 잘 잘려서 권력과 어떠서 하나님의 쌓여야 하는데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걸 보죠. 이제는 마찬가지로 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그러니까 일부 다체제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떠서 이슬람교가 지금 우리나라 가고요. 전부 한국인들 간대만 어떻습니까? 자기 첩을 얻어. 그러니까 일부 다체제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다 결혼한 다음에 자기 나라 데리고 와. 자식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데리고 와서 뭐 하냐면 자기 교육을 사상을 시킵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폭탄테러가 돼요,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깨어있어야 되고, 한국 나라가, 정치인들 깨어있어야 돼요. 이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원을 막 지어주면 안 되죠? 돈 좀 준다고 해가지고 막 지어줘요, 막. 그 사원을 부술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돼요. 부를 수가 없대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까지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런 역할에 우리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더 나아서 정치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막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신학에서는 두 번으로 또 가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필요한 만큼, 주신 만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밖에 제가 있는 신발도 정말로 밤새기면서 나 진짜 꼼짝만 마시다 저거 쓸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아는 공포에 아는 집사님께서 회사 어떤 아는 데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갖고 몇 개 나눠주고 있는데 얘기했더니 그 검정관하고 저거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냐면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밥 먹을 때는 뭐 하든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끝까지 믿는 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제사장인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능통하셔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력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된다면 맨날 내 말씀 모여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을 손자들 데리고 오십시오. 방학 되면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하죠. 왜요? 말씀 배워야 돼요. 가나면 세상 교육은 자기 욕심을 끊임없이 그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주고 그걸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 말씀이 참되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자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도록 말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야 하여.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는 거죠. 평생도록 읽고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만큼이라도 아니면 금요일만큼이라도 주일만큼이라도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로 하고 하다 못해 제가 했잖아요. 과외라도 해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도 보내서 여러분들 말씀 상액을 하는 거야. 비싼 돈으로는 못 주지만은 그 귀한 말씀을 최선 다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부천까지 가서 그 말씀 배우러 간다 이걸 봅시다. 이화상 여기서 숙식비에다가 더 나가서는 그 교통비가 내가 왔다 갔다 해보면 최소한 4만 원이요? 그것도 우두 안 타면 그 밥 먹고 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돈 10만 원 깨지잖아요. 그런데 직접 오셔서 우리 말씀을 주고 가르쳐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 형편에 맞게. 자,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평생 동안 읽고 곁에 주고 또 심지어는 신명기 뭐 6장 4절에 막 이마에 붙이고 막 손발 막 목에 걸고 막 문 앞에 걸고 막 사방대 거죠. 심지어는 앉았든 섰든 누웠든 길에 가든지 자식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말씀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왕은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왕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집의 가장이 심지어는 또한 믿는 사업자라면 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꾸준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쭉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지만은 계속 제가 계속 우리 어머니하고는 뭐냐면 자꾸 일 쫓겨나십시오 이거 하고 좀 말씀 드리려면 제발 주일날 수요일날 제발 일하지 마시고 가만히 쉬었다가 예배 시간 조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우리 아내하고 옛날부터 했던 것은 뭐냐면 요즘은 계속 잘 따라주고 하겠지만 처음에 초창기에는 막 임신했을 때부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 기르는 것이요 하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그래 따라줘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계속 세상 교육책 읽어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계속 성경 공부시키고 제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오전에 하고 나서도 또 PT라는 책을 통해서 애들에게 필요한 그건 붙이기 하면서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가르쳐놔요. 왜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말씀 안에 막 사간다면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사이에는 밝아진다는 거죠. 군성교도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군성교 가서 하지만은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면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바꿔준다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한 명이든 10명이든 나중에 그래서 이 나라는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도. 응? 응?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육은 뭐냐 하면서 그거 버려라. 그거는 당신들만 어렵고 힘들 것이다. 서로 도와가면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부대 공동체, 가정교육대체, 교회공동체, 지역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거가 아니라 그 대신 죄는 멀리하고 분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까 찬양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의 삶에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